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5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변함없으시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말씀하신 3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3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소망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사랑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제자들은 곧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 한번 다시 볼까요? 33절 함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33절 시작하는 그 본문이 이것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성경에서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지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위로를 받고 참 평안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필레오는 가족들 간의 사이에 각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각별하게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소망에 대해서 오늘 33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인데요. 각각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랑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각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사랑하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간결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좀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3절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였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6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신성을 의미하거든요. 신성.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으로 인해서 당시에 타락한 종교계의 혁명을 일으킨 종교개혁자가 아닙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푸신 성령 가운데 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죄와 저주 가운데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지금 세상을 떠나신다. 이렇게 2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십니까? 세상의 핍박이 싫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당하셔야 할 핍박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개의치 않고 지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바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구속 사역을 다 하신 거지요. 완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그 뒤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창세 전에 누리시던 원래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8절 한 절이지만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본래 영광된 자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4대 성령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29절 말씀 보실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25절 말씀을 보니까 애연적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 자기들에게 성취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그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인 거예요. 그때가. 사도행전이죠, 이제.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진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근심에 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짓누렸던 근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에 제자들은 지금 비로소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전지성,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다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읽으십니다. 제자들도 비로소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을 이걸 경험했던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차마 그 전에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용기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들끼리 지금 수근수근 거렸던 그런 모습 알잖아요. 서로서로에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묻지 않았지만 그들이 묻고 싶어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중심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 자기의 신앙을 3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사실을 지금 그들이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절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주여 내가 더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믿음을 도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31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예수님이 모르셔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14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중심을 아시는 모습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믿는구나. 좋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기쁘게 받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할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가시거든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그 대신에 예수님은 슬픔과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에 그 달려 돌아가시기 날 이제 전날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해한 만큼만, 지금 이 순간 이해한 만큼만 자기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아직 성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한 만큼 고백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그대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전에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만 이해하면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 모두를 다 알고 믿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계시해 준 만큼만 이해하고 또 자기들이 이해한 만큼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컨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읽고는 있지만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내용이 비유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해한 만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지요. 비록 겨다시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은 기쁘게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주의를 또 주시고 계셔요. 지금 31절 말씀에 네가 믿느냐? 그래,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32절 말씀은 또 주의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믿음이 반석처럼 든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31절 말씀만 보면은. 그런데 지금 32절에 와서 실상은 좀 다르죠. 그들의 믿음은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처럼 미미할 뿐이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힘주어서 말했던 그런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들의 믿음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의를 주신 거지요. 지금 그 32절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실상은 우리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의를 주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로잡힐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이 이후의 삶이죠.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거든요. 또 마가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은 이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것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미 제자들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이제 순교하였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나중에는 그렇게 좀 변하게 되어졌죠. 자,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변덕스러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하고 계시지요. 제자들은 어때요? 좀 변덕스럽게 변화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뒤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지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믿음에 관한 대화를 14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믿음이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직은 이해되지 아니하고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또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죄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약해야 될 때가 있지만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적인 그런 고백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금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32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33절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소망적인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계속해서 16장 2절 말씀도 볼까요? 16장 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지요.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바다 위에 작은 돌섬들이 떠 있습니다. 보기에는 우리가 바다 위에 있을 때는 조금 자그마한 작은 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도 큰 군함이 와도 군함이 와서 밀어도 그 작은 돌섬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돌섬은 지구 땅덩어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 밑속에 있는 땅덩어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환난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잖아요.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휘둘려서 사망으로 예수님을 삼키려 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활로 도리어 사명을 삼켜버리시고 승리하셨더라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우리의 사망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사탄이 휘두르는 가장 큰 무익인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 또 어떤 환란이 우리를 거꾸로뜨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5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거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 상반주에 있는 말씀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평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평안의 결과는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의 결과는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일치된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왔을 때 사도행전의 삶의 방향성을 보세요. 그 방향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소망이 하나님 되시는 능력이 하나님 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쁘신 말씀을 따라 또 행하며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런 동일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런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직장 가운데 여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주시고 나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을 도와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